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신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먼저 알리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영유아부 예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영유아부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부 이상의 자녀들은 2부 예배 때 겹쳐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위에 형님들, 우리 누나들, 언니들은 주심 스튜디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월 워킹데이가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기도회 10시 이후에 낮 시간에는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출발해서 대모산 능선을 통해서 매봉역에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시면 좋겠고요. 개인별 점심 식사비는 따로 준비해 오시고 여력이 되시면 하고 가시고 아니면 바쁘시면 또 그냥 가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워킹데이에 적합한 복장을, 편한 복장을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정이 한 주 이상 남았습니다만은 또 어떻게 하실지 몰라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수량만큼 가져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아시다시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들 주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성격을 채용을 하시고 다양한 삶의 환경을 채용을 하셔서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시각만으로 한 그 초점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묵상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와 또 여러 가지 능력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런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식을 찾는 거예요. 전부 다 공식은 아니에요. 전부 다 공식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분에는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공식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공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라는 그 공식은, 과정에 대한 공식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이 도표를 보시면서 이걸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사하시는 과정,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요, 맨 처음에는 소원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소원을 얘기하시고요, 우리도 소원을 얘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년 앞에 소원을 얘기를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짧게는 몇 달도 되겠죠. 그러나 보통 한 2, 3년은 되는 것 같고요. 큰 줄기는 10년 이상을 소원을 품어요.
근데 그 소원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못 이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것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그 굉장히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열어 주시는데, 하나님도 이제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우리도 수고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참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뭐든지 내가 편하고 편리하고 뭐 손쉽게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게 되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고민과 갈등을 잘 극복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주께서 현실에서 놀랍도록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곳곳에 이렇게 대입을 해 보시면요, 이 공식 안에서 전부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큰 이제 소망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좀 더 여건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영어 잘하는 게 사실은 늘 이슈였잖아요. 꿈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뭐 학교 때 다닐 때부터,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그때만 나오면 뭐 미국, 뭐 영국, 뭐 영어권 나라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진 소원, 비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이신 소원을 이루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되고, 계약서도 막 써야 되고, 그렇게 과정이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그런 능력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한 번도 손에서 놓은 적은 없어요, 영어를. 그래도 여전히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느라고, 그 영어권 사람들, 특별히 미군을, 종교에 관해서 그 군대 안에 종교에 관한 업무로 그 다국적 연합군, 특별히 미군을 상대하는 그 책임을 맡게 됐어요. 제가 통로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느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 일을 맡게 되면서 제 전임자로부터는, 그 연합사 그 미군 그 담당자는 그 회의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만날 일 없다는 소리를 분명히 제가 듣고 맡게 됐는데, 제 담당자가 랍비예요. 그 미군은 랍비 군종 장교가 있어요. 그래서 랍비인데, 이 친구는 왜 자꾸 회의를 하자고 그래요. 자꾸 회의를 하재요. 자꾸 만나재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근데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요. 무시할 정도로 영어를 구사해도 안 돼요.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전체 명예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피가 말리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봤던 영어 단어장 그때 다시 만들어가지고, 군사 영어는 모르니까 그 단어 외우고 다니고, 먼 데서 다니면서 강남에 있는 학원 새벽반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제가 분명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집어넣었거든요. 그 채플린 우는 영어 잘 못한다고 얘기하라고 집어넣었어요, 분명히 얘기를. 근데 남의 속도 모르고 채플린 우는 영어 잘한다고 소문이 나버렸어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한 건데.
예. 제가 준비한 것 이외의 것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번에 하자고 얘기 뒤로 돌리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더니 일이 점점 커지더니요. 세계 대회 수행원 겸 통역관으로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완전 멘붕입니다. 국제회의입니다. 거기서 통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학원 다니는 걸로 안 되고요. 1대1 선생님, 그 돈 많이 듭니다. 1대1 선생님을 예약을 해가지고 회의에 가서 생길 다양한 주제들을 영어로 다 써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쭉 이야기를 하면 그 선생님이 가만히 저를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당신 말을 알아들을 것 같냐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내가 준비한 대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 같으면 내가 왜 돈을 내고 너한테 오겠냐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돈 내고 왔지.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LA 영락교회에서 한 10주간 제가 강좌를 했습니다. 그 강좌에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그렇게 웃고 그렇게 은혜 받으셨어요. 설교 은혜, 성경 공부 은혜보다 이 얘기 은혜를 더 받더라고요. 동병상련이니까 자기들도 너무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 정착할 때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실수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권 분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한 대로 영어로 회의하고 계약서 쓰고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최초로 조정사 선교사님을 파푸아 뉴기니에 이거 보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하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좋은 의미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요. 우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쫓겨다니고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소원하고 바랬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도는 자기가 해놓고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면 그만 흔들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경향이 그래서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그르치면 그르칩니다. 내가 그르치면 그르쳐요. 지금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일을 그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르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원래 비전이셨겠지만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그 꿈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일을 하기 위해 제일 첫 부분에 하신 게 뭐예요?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던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온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400여 년을 살면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과정이 자꾸 좀 생략되고 축약이 되고 그냥 쉽게 넘어가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게 생략이 안 돼요. 과정이 밟아야 돼요. 이게 공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상황에 둬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고 이들을 돌이키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이 아드마 스보임이 나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그들처럼 두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서 선포를 하시고 10절, 11절 말씀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예언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혹자는 당당하게 돌아왔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힘은 있었어요. 왕이 준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두려워서 떨며 왔습니다. 가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주변의 호정적인 민족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둘까?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며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돌아오기까지 70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요. 바벨론도 멸망하고요. 아수르도 무너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점령지 정책이 180도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쯤 되면은 왕 주변에 실력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서게 돼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게 70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1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기도했으니까 한 달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6개월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 역사의 큰 물줄기는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그만 급해져야 돼요. 그럼 일을 그르쳐요. 좀 그만 급해지고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차분히 과정을 밟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열심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쁘겠어요? 하나님 바쁘시겠어요? 사람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더 바빠요. 다 조율해야 되고요. 역사 하나 일어나려면 얼마나 많은 조율이 필요하겠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는 노력은 하나님 하시는 노력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역사하고 계신데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좀 차분히 과정을 밟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제대로 잘 해내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안정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배 성공할 때. 거기서 주어져요. 말씀 생활 성공할 때, 기도 생활 성공할 때, 헌신 생활 성공할 때, 바로 그때 영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차분히 따라갈 수 있게 되고, 차분히 따라가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급해지는 마음을 좀 다스립시다. 좀 다스리고요. 차분히 하나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차분히 믿고 차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과정을 잘 밟아 나가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저부터 포함해서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하면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늘 기도해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총리가 됐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를 총리로 등용시킨 왕이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실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잊혀진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이때 실각하지 않았으면 바사 제국이 들었을 때 총리는 안 되는 겁니다. 총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실각을 해도 다니엘은 낙심하지 않고 영적인 안정감을 지켰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믿음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열심히 달려갔어요. 하나님 열심히 일하시는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결국은 기적적으로 쓸만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총리가 돼서 곧바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어져서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을 차분하게 밟아 가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목적지가 분명해요. 더하는 거예요.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더해 주세요. 잃는 게 많으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계속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차분하게 더해 주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더하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빼기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또 결정적인 내용을 보면 소원이 틀려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소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싫어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말든 역사하시든 말든 내 욕망을 채우고 세속적인 소원을 이루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또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7절 말씀에도 얘기합니다. 있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더하여 주시는 분인데 자기들 것을 빼앗는 분, 귀찮게 하는 분, 방해하는 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소원이 틀린 거예요. 소원이 틀린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더하기 인생이 되는 건데 조금 과정이 흔들린다고, 조금 생각과 다르다고 줄을 놔버리니까 그러니까 빼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들으시냐면 그렇게 하면 빼기가 되니까, 너한테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안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을 수 없는 능력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신들이 사탄이에요. 악한 귀신이에요.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 백성이 되겠다 하니까. 다 들어주죠. 힘이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고 다 채워주고 즐기게 해주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돌아오는 그 지경이 갈 때 그때 무너뜨리거든요. 이 몸에 완전히 뱄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도요. 처음에 안 두려웠겠어요. 예수 믿는데. 근데 몸에 뱄어요. 정직하게 사는 법을 몰라요. 전 그런 사람 봤어요. 그렇게만 성공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법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탄로가 나서 무너지는데 못 돌아와요.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은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애굽하지만 애굽에도 절대로 못 돌아가고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고 빼앗기고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하기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도 수고 많이 해야 됩니다. 나도 수고 많이 해야 됩니다.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가지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마침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이상 더할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빼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더함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11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하고 주님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과정이 펼쳐져도 굳게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더함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가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끊임없이 더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심재단도 대한민국도 끊임없이 더함의 길로 가는 그런 복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